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빛상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2장에서 보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가시로 담으로 길을 막고 또 주가 주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게 되죠. 그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의지하기도 했고 또 주님 말고 딴 거 자꾸만 의지해봤지만 결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우리가 본 남편한테 돌아가겠다 하고 다시 주께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된 후 주께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말로 위로할 거다. 또 물질적 축복을 줄 거다.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맺게 될 거, 관계 회복이 될 거다 하는 것들이 오늘 짧지만 이 석절 사이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 말씀은 끌려간 포로에서 장차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도 예언도 있겠지만 더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명에서부터 해방됨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림으로 완성된 그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짧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부터 돌아올 그 역사적인 때를 가리키고 더 넓게는 이제 마지막 때 완성될 그날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란 말이 강조가 됩니다. 특히 히브리 원문은 특별히 내가 란 말이 강조가 되고 이제 강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우상 숭배한 백성들을 내가 합당한 징계를 내가 내릴 거고 후에 그들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회개하게 할 거고 회개해서 내와 관계가 맺어지면 내가 복을 줄 거다. 전보다 내가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면 타일르겠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타일르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하다 하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올 수 있게 내가 타일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로 해서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친 들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친 들이다 하면 보통 우리가 광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올 때도 광야 통과했고 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광야를 통과해서 이 광야다라고 장소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딱히 장소라기보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연단의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든 아니든 간에 연단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 거친 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했지만 길을 다 막아버리시니 담을 쌓아 놓으시니 다 빼앗아 가시니까 남은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거친 들이라는 겁니다. 이 거친 들을 내가 데려갈 것이고 내가 그들을 설득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로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가 너무 소중해를 보통 언제 아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도 예배가 소중해라고 하지만 예배가 진짜 소중한 것은 내가 예배를 못 드릴 때 예배가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내가 말이야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려 한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 달 동안 아마 영이 참 힘들 거고 그때 내가 예배 드린 것이 참 소중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빼앗겨 봐야 소중한지 안다라고 말입니다. 조금 다르지만 그 뭐죠? 있을 때 잘하라는 말도 뭐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뭔가 누리실 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될 텐데 평상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건강도 그렇겠죠. 이것을 빼앗기면 이게 참 소중하구나 아는 겁니다. 축복으로 잘 걸어가다가 잘못돼서 그 주를 떠나서 주께서 그것을 다 가져가셨을 때 주님이 그만큼 소중한 분이신 거구나 라고 새삼스럽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마음이 좀 열리게 되죠. 마음이 열리면 내가 설득하겠다, 내가 타일이겠다는 말들이 점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하지만 또한 동시에 거친 데는 참 힘든 곳이지 않습니까? 종종 말씀하지만 광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광야는 잘 보면 거기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친 데를 가고 힘든 상황 갔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 잠잠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주께서 거기에 계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지만 주께서 오셔서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 주셨고 마실 것 주셨고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광야 때 거친 데에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새삼스럽게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평상시는 안 듣던 말씀들, 들지 않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들리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박의 말씀에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갔던 삶이지만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함이 그 마음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준비가 되기에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 상태가 되면 가시밭도 아니고 도작밭도 아니고 길가도 아니라 그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는 겁니다. 옥토가 뭡니까? 옥토는 땅을 가는 거죠. 그냥 맨 땅에 뿌리면 그냥 새가와 잡아먹어 버리지만 땅을 깊이 팔 때 그 씨가 들어간처럼 이와 같이 거친 길 가면 삶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때가 옥토가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라고 말씀에 나오죠. 이 거기서가 어디겠습니까? 지금 설명한 거친 들입니다.
거친들은 다시 말씀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겨운 상태, 어려운 상태, 연단받는 상태, 바로 그때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포도원을 내가 줄 거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거친들 가서 이게 너무 소중했는데 내가 몰랐구나 알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회개하실 주께서 포도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상황을 먼저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심령을 먼저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심령 바뀌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 다음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순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안 바뀐 상태에서 뭔가 복을 주시면 내가 한 줄 알고 착각을 해서 또 교만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거친 데 가서 힘겨움을 경험하게 하고 은혜 경험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주의 관계가 믿어지면 됐다 싶을 때 주님께서 포도원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의 은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악을 골짜기를 소망본 삼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악을 골짜기 하면 딱 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아간 말입니다. 아간이 죄를 범했을 때 그를 죽인 장소가 바로 악을 골짜기, 그때 그를 죽였고 그것을 악을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악을 골짜기는 혼란과 괴로움을 상징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악을 골짜기를 지나가요. 혼란과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연단 받으면 그들이 달라지니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시면 주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여금 때로는 고생하게 할 때가 있고 근심케 할 때가 있고 힘들게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되고 돌아오고 주님도 뭔가 좋은 거 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릇이 준비가 돼야 좋은 것 주시죠. 그릇 더러우면 주셔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주의 마음은, 본심은 축복인데 이걸 얻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응대하기를 이라고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응대한다는 것 쉽게 말하면 반응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곧 주께서 연단 주셨고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들이 어릴 때와 같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때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에 나왔었을 때 그들은 감격이었고 감사였고 찬양이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응대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어떤 포도원이 주어지고 어떤 복이 주어진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해방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고 또 한 가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짓게 하셨죠. 곧 말씀과 예배가 회복돼 주와의 관계가 새롭게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생하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된 겁니다. 탕자와 같이 먼 곳 떠나서 고생하다 보니 아버지가 기억났고 아버지의 풍성함이 기억이 나게 됐죠. 그 다음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회복된 이후에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아버지께 흘러오게 되는 겁니다. 곧 아버지의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 회복이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합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전에 거할 때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시면 그것을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진행하시고 누가 완성하시는 겁니까? 내가 한다. 내가 할 거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 이것이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절인데 그 날에 라고 말씀에 나오죠. 이 그날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방돼서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그 날도 해당되겠지만 더 크게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보통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제물에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끊어지고 우리가 주를 만날 그 날 말입니다. 그날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느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남편이다라고 부른 것은 뭐겠습니까?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너 논쟁하자 하면서 관계가 깨졌어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인데 이제는 다시 내 남편이야 라고 부를 수 있게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바알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바알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지만 회복되면 관계가 바알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불러지지 않는 지워져 버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바알은 기억지 않고 주님만 영적 남편으로 섬기면서 신부로서의 소임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 남편은 남편의 의무가 있고 아내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실 우리가 할 것은 또한 따로 있죠. 우린 그냥 듣고 따라가는 관계가 될 텐데 그것이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또한 이제 그 다음 이어질 말씀은 계속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신 겁니다. 연단도 징계도 그것도 기가 막히게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심도 역시 은혜이고 그 마음에 다시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신 것도 오직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달라지게 돼요. 관계가 회복되죠. 그러면 달라지면 거친 들 속에서 포도원 주시고 악을 골짜기가 소망원으로 바꾸어 주시겠고 주를 숨기는 그런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흘러가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뭐냐는 겁니다. 호세아를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건데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켰으면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간직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거죠. 찬송 315장 불렀습니다만 하반절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할 것은 뭐냐? 더욱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겁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상대방으로 내 마음이 꽉 상세가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말씀 내 안에 꽉 차서 딴 게 안 들어오게 내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느 하나하나 은혜 아니면 설명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주신 바 은혜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며 그 관계 깨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좀 걸어가시고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걷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그 안에 독성이 있고 죄가 있기에 언제 어떻게 죄에 끌려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주께서 그러할 때 그냥 두지 않고 감당할 만큼의 연단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 소용없다 이것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실 때 감동해서 그렇구나 인정하게 하시고 그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 열어 말씀을 들어서 다시 제 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것 전부 다 주께서 하나하나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마다 이 은혜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음을 고백하기에 은혜 기억할 때마다 주님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며 우리 마음 딴 것에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와서 자꾸만 주를 가리게 하고 또한 다른 것을 더 바라보게 하고 딴 것을 더 좋아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귀 유혹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잘 지켜 온전한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예배와 기도와 행함과 순종이 전부 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되게 하시고 새벽 예배 발걸음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예배와 찬송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되는 새벽 예배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새벽날과 주를 찬송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문제를 기억하며 문제를 나열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쉽게 해결하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해결하실 줄을 우리가 잘 바라봐 내가 가진 문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40년간 거쳐본 난징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선 것처럼 주님 우리 문제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구보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단단히 잘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며 영이 살기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자유로 사랑으로 섬기는 종 되어 주를 높이며 옆에 성도를 잘 세울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미전도 종족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꿈에 아버지 함께 발을 맞춰가고자 하오니 기도하며 잘 준비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연세와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 평안케 하시옵시고 일터와 기업들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한시도 눈 떼지 않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며 위기 올 때마다 막아주시옵시고 악한 자 올 때마다 저항하게 해 주시옵시고 유혹 올 때마다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혹 느릴 수 있지만 말씀 중심에 잘 서는 모든 자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쉽게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가 함께 있기에 복된 날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입을 열어 찬송과 기도로 특별히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를 반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